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거니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강단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잘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핵심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야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24시간 기도의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24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24시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배 시간에 말씀에서 답을 얻고 현장에서는 받은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다.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몰라서 불신자들이 돈을 벌고도 실패한다.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산다는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비는 마귀고 마귀에게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복음 못 깨닫고 교회만 다니며 종교 생활하는 자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 사단은 의식주만 크게 보이게 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다. 사단은 다른 것은 확실하게 하면서 복음만 희미하게 만들어 죽게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것이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돈과 일에 대한 염려가 내려놔지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이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은 24시 기도가 되고 기도로 나와 교회와 현장과 세 가지 뜰과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자가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응답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방주를 지으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보존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단을 쌓으라.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오신다. 그 이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하시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이게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른 거 다 믿어도 이거 안 믿으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이렇게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십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셨다.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이 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 성취. 이거를 어디에서 성취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지요?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단번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참된 왕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은 없다. 원죄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그 이름만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이 사실을요.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은 뭘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거예요. 영접이란 뭐냐?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요 사단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원죄를 가지고 저주 재앙 받을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제 문제될 것이 없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의 주인이 누구냐? 요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뭘로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내가 무엇으로 주인이 되었는가? 나의 주인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나를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리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려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3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1, 제2, 제3 성전이 무너졌어요. 중세시대 교회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안 무너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놔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방인이 올 곳이 없어요. 병들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녀와 후대들이 렘넌트로 설 곳이 없어요. 즉 교회 안에 전도 현장이 없다. 교회 안에 선교 현장이 없다. 그러지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3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성도들이 방황하고요. 성도들이 무너져요. 성도들이 왜 예수 믿느냐? 의식주의에서. 의식주도. 의식주를 위한 의식주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요. 인간이 3가지 뜰을 놓쳐버리면 의식주를 위한 의식주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목교회에서 살아가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성도에게 의식주가 필요한 것은 3가지 뜰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방인 와 있는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이. 눌려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나의 일이고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통이에요. 안타까워요.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달려가진 못해도 기도는 해야 돼요. 옆에서 우리가 케어하진 못해도 기도는 해야 돼요. 그게 치유의 뜰, 기도의 사람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시대라고 그래요. 불안시대. 왜 불안시대냐? 모든 게 속도가 빠릅니다. 유튜브. 요약해가지고 핵심만 전달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이 체험하고 개인이 깨닫고 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제작된 영상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걸 보고선 삽니다. 사람과 대화가 안 됩니다. 사람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왜요? 영상은 빠르거든요. 5분만 지나도 길어서 못 봐요. 1, 2, 3분에 그냥 다 끝나야 돼.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친구들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부모를 기다리지 못해요. 예전 마냥 시간 약속 10분만 늦었다, 1시간만 늦었다, 난리 나요. 가서 그냥 없으면 가요.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다른 데 가버린다니까. 왜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무슨 말이냐? 여론, 사람 말에 그냥 결정하고 그냥 행동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불안 시대예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가진 자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이 되어진 자는 사는 이유와 목표가 달라요. 먹고 사는 이유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방인을 살리고 병들고 시달리는 자들을 도와주고 우리의 아이들을 언약 가진 렘넌트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는 자는 뭔 다 있습니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축복 속에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237, 이게 뭐냐 5천 종족 살리는 길이다. 이게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다. 오늘 이 응답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그 말씀 믿음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친히 지금 우리와 함께 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성취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식주가 목적이 아니고 이방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시달리는 자들을 도와주며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로 세워나가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볼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게 하옵소서. 욕심꾸러기로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실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따라가다가 빈손을 가지고 실패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을지라도 알차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만남 속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성령 충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언약을 가진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형제와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축하하고 권면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개개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것이 확인되고 체험되고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더위에도 체력과 건강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주어진 일과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경제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